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줌으로 또 말씀을 전하게 돼서 또 설레이고 또 긴장되고 그렇습니다. 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할 때요, 이제 두 가지 안내 사항이 먼저 있습니다. 먼저는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참고 말씀을 읽을 텐데요. 그때 제가 미리 말씀드린 분들에게 이름을 이렇게 불러드리면 음성을 해제하시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설교 중간중간에 질문을 하거나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 채팅창에 답을 적어주시면 그에 따라 또 선물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또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을 함께 볼게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김효진 자매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두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 우리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기억하시나요? 바르셀로나 올림픽 하면 무엇이 기억이 나시나요? 네. 이때 우리 황영조 선수가 또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기억에 남는 올림픽이기도 한데요. 이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열리기 이전부터 굉장히 사람들한테 관심이 집중되고 화제가 되었던 팀이 있습니다. 어떤 팀이냐면 바로 미국의 프로농구팀이에요. 미국의 농구팀이 참석한다.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 화제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배경이 있는데 그게 어떤 일이냐면요. 1992년 그 올림픽이 열리기 바로 이전의 올림픽이 1988년 서울올림픽이었어요. 그럴 때 서울올림픽에서 미국의 농구팀이 3등을 해서 동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그때 1등은 미국의 굉장히 견제국인 러시아가 1등을 차지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국의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시끄러워졌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실력이 없어진 게 아니었거든요. 미국은 이미 NBA라는 프로농구팀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농구가 인기 종목이었고 농구를 아주 잘하는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러시아에 졌기 때문에 굉장히 여론이 시끄러워졌는데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미국에만 있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미국에만 있는 어떤 규정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는 프로 선수는 참가할 수 없고 아마추어 선수만 참가할 수 있다. 이게 미국에만 있는 규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농구 선수로 나가고 싶으면 이 프로 선수라고 하면 한 번이라도 돈을 받고 경기를 했으면 프로 선수로 다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 돈을 얼마나 받았든지 상관없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한 번도 안 받은 선수들을 추리려니까 대학생 선수들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대학생 선수들로 꾸려서 올림픽에 나갔는데 다른 나라는 그런 규정이 없었거든요. 다른 나라는 프로 선수들이 나온 거예요. 미국의 대학생들이 농구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이 연륜과 경륜에서 프로 선수들을 당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동메달을 따고 나니까 여론이 악화가 되니까 위기의식을 느껴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바로 직전에 미국에서 이 규정을 해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참가할 때 프로 선수도 참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첩 데일리 감독이라는 이 감독을 세우고요. 미국 전역에서 각 포지션마다 최고의 선수들로 이렇게 꾸려서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농구를 전혀 모른다 해도 이름을 다 들어봤을 만한 마이클 조던이 이때 뛰었습니다. 마이클 조던, 매직 존슨, 레리 버드 뭐 이런 유명한 선수들이 한 팀이 되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그때 관심이 있고 호기심이 생겨서 이 팀이 얼마나 잘하는지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막상 올림픽이 이제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구팀은 그 기대감에 걸맞게 굉장히 화려한 기술을 선보이면서 아주 놀라운 점수차로 매번 승승장구를 하다가 마지막 결승전에조차도 압도적인 점수차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이 팀을 꿈의 팀이다, 환상적인 팀이다, 이렇기 때문에 드림팀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굉장히 좋은 팀들이 있고 팀워크 좋다, 이렇게 하면 드림팀이다, 이런 말이 생겨났습니다. 네, 제가 오늘 처음부터 이렇게 드림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도 팀원들을 불러서 팀을 꾸리기 시작한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팀원을 꾸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생소하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팀을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이 팀원을 뽑기 시작하셨는지 이것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 맨 처음에 이렇게 보면 이때 12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일까요? 이때는 바로 그 전에 장면을 살펴보면 이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겠죠. 6장 그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래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병을 고쳐주셨으면 굉장히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일인데요. 율법학자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친 건 율법을 어겼다 그래서 아주 화가 많이 났습니다. 화가 많이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11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기 시작한 이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들을 이제 불러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위기 상황에서 이 팀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미국의 그 농구팀은 이 위기 상황에서 최고의 선수들, 최고의 실력자들을 다 뽑아서 드림팀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과연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이 팀을 꾸렸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이게 12제자인 거죠. 12제자의 이름인데요. 이 이름을 우리 이영선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롯 유다라.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이름이 쫙 나왔는데요. 이걸 자세히 보니까 참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서요, 반인 6명이 2명씩 이름이 똑같아요. 먼저 볼까요? 먼저 시몬이 2명입니다. 14절에 시몬이 나오고 15절에 시몬이 나오는데요. 14절은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인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여주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시몬이었죠. 그리고 15절에 셀롯이라는 시몬이 있습니다. 또 14절에 야고보가 있고 15절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그리고 16절에 유다가 2명이 있죠.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가룟 유다. 이렇게 2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똑같은 사람을 2명씩 해서 반이나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하다가 이런 재미난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조금 가볍게 하기 위해서 쉬어가는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때 여기 채팅창에 정답을 적어주시면 커피 쿠폰이 보내지게 될 겁니다. 네, 지금부터 문제 나갈게요. 우리 순전한 교회에서 순전한 교회 모든 성도들 중에 이것은 강남도봉 다 합해서입니다. 순전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흔한 성은 무엇일까요? 참고로 박씨는 아닙니다. 저는 박씨가 굉장히 흔한 성인 줄 알았는데요. 교족부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박씨가 저와 박은지 집사님 둘밖에 없더라고요. 박씨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성이 가장 많을까요? 네, 두 분 올려주셨고요. 네, 김씨, 이씨, 김씨, 이씨, 조씨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재 사모님, 이씨,
말씀해 주셨습니다. 땡입니다. 틀렸습니다. 이 씨는 2등입니다. 네, 1등은 김씨, 국정호 집사님 1등입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네, 제가 청년부와 장년부를 이렇게 하니까요. 김씨가 20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씨는 11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김 집사님 이렇게 부르면 네 하고 대답할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김 씨가 제일 많다, 제일 흔한 성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두 명씩 같은 것은 뭐냐면 가장 흔한 평범한 사람들을 불렀다, 또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죠. 평범한 사람들을 불렀는데 그럼 이름만 평범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배경이나 뭐 출신이나 이런 걸 볼 때 그 사람들은 과연 드림팀이 될 만한가, 이것을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몇 사람만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다혈질이고 성격이 급하죠. 그리고 변덕이 심해요. 그런데다가 베드로는 배움이 별로 없습니다. 어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학식이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리더의 자질이 좀 부족하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참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별명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아시는 분에게 제가 커피 세트를 보내드리려고 했는데요. 아마 아시는 분들이 권사님들이라 이 채팅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아마 못하실 겁니다. 답을 보면 보아너게입니다. 보아너게. 보아너게라고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들의 별명을 직접 붙여주셨어요. 이 뜻은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들의 목소리가 완전히 천둥처럼 크대요. 네, 최윤희 목사님 목소리 커갖고 마이크 뺏긴 적 있다 그랬잖아요. 아마 더 컸나 봐요. 목소리가 엄청 큰데 그뿐만 아니라 벼락처럼 화를 잘 낸대요. 그래서 아주 성질이 급하고 목소리가 크고 화를 잘 내는 인물이라 그래서 보아너게다 이렇게 예수님 별명을 붙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목소리 크고 화를 잘 내는 사람 있으면 우리 고상하게 보아너게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진짜 이 사람들이 그냥 보아너게인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이 성경에 또 단적인 예가 하나 나오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인데요. 이걸 서정미 전도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말했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 사람들을 모두 태워버리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실감나게 잘 읽어주셨는데요. 네, 이분들의 성격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다고 예수님한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태워버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불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의 제자 이 12명 중에는요,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마태하고 셀로신 시몬이에요. 왜냐하면은요, 마태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세리죠. 세리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인데요. 징수해서 어디다가 바치냐면 로마 정부에다 바쳤어요. 그때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돈을 걷어서 로마에다가 주는 거예요. 그 마태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고요. 셀로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장단체의 일원이에요. 로마군에 아주 대항하는 로마군을 위해서 로마군과 싸우는 그 무장단체의 일원인 한 사람이 시몬입니다. 이러니까 한마디로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과 로마와 싸우는 열성당원한 사람이 같은 팀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사상과 가치관과 정치적인 신념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계속 부딪히고 싸움이 나지 않을까요? 네, 이런 사람들이 한 팀이에요. 그리고 게다가 거기에 의심 많은 도마도 있죠. 도마가 의심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거 하자 그러면 네 하고 대답하는 거 잘 안 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왜 해야 되냐고 하고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팀인데요. 그나마 그 12명 중에 가장 똑똑하고 쓸만한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가룟유다예요. 가룟유다는 공부도 많이 했고요. 가장 눈치가 빠르고 셈이 빠르고 머리가 똑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룟유다에게 모든 재물을 관리하게 맡겼었어요.
그렇지만 이 가룟유다는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정치 지도자들에게 돈 받고 팔아넘긴 사람이죠. 네, 이렇게 예수님의 12제자가 한 팀으로 꾸려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는요. 그 예수님이 뽑은 이 12명이 한 팀이라고 했으면 이 팀은 드림팀일까요? 아닐까요? 네. 이 팀은 당연히 드림팀이죠.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뽑은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이 팀장이잖아요. 예수님이 감독이잖아요. 아무리 척 데일리라는 사람이 훌륭한 감독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은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장 최고의 감독이고 가장 최고의 리더인데 예수님이 뽑은 사람들이고 뽑은 팀이에요. 그럼 그 팀은 당연히 드림팀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팀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도 뭔가 힘이 있고 뭔가 좀 이렇게 권세가 있고 뭔가 좀 나은 사람들을 뽑아서 최고의 사람들을 뽑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기에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 부적격자인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뭔가 이렇게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 같이 보이기도 하는 이런 사람들을 한 팀으로 꾸렸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꾸렸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먼저 이 사람들을 뽑은 제자들을 뽑을 때 자격은 어떤 자격을 통해서 뽑았을까요? 척 데일리 감독은 미국 전역에서 각 포지션마다 최고의 선수들로 뽑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자격으로 뽑았는지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 3장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을 안미희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네, 아멘. 네,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자격으로 뽑았냐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에요. 이 원한다 이거를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어떤 뜻이 있냐면 내가 결정한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내가 기뻐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결정해서 내가 뽑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조건이에요. 그게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잘 능력이 갖춰지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목적으로 이들을 뽑았는지가 궁금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 드림팀은 농구팀 드림팀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목적으로 이 팀을 꾸렸기 때문에 이 감독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만으로 꾸릴 수가 없어요. 자기가 사랑하지 않아도 실력이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금메달을 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뽑는 건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뽑는 그 목적은 무엇인가? 어떤 목적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자들을 뽑았는지 이 목적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네, 홍성윤 성도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네,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는 목적이 여기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전도하게 하려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귀신 내쫓게 하려고, 이 세 가지 이유로 예수님이 뽑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아까 그 사람들을 뽑는 자격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뽑았구나.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전도하게 하려고 한다. 근데 이 전도는요, 케리소라는 이 원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리소라는 이 원어가 있는데요. 이 뜻을 이렇게 보면은요, 전하다, 말하다 이런 말이지만 증거하다, 선포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전도하다 이렇게 사람 데리고 오고 친구 데려오는 게 아니고요. 어디 가서 전하고 말하고 증거하고 선포해야 돼요. 뭐를 증거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들은 예수님의 말씀, 내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전도하고 말하고 선포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뽑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뽑았대요. 그러면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한 자격이 이게 안 되지 않나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뽑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 같이 있고 싶기는 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학식이 짧아서 말을 잘 못해요. 말을 이렇게 잘 유창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귀신 내쫓는 능력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게 하려고 제자들을 뽑았대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러면 이런 능력이 좀 있을 만한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을 불렀을까 하고 자세히 보다가 여기에 제가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만 놀라울지 모르겠지만요. 단어의 뜻을 제가 보게 됐어요. 15절에 보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랬잖아요. 이 가지게라는 말이 원어로 에코라는 말이에요. 가지다 소유하다도 있는데요. 이 뜻은 함께하다, 동반하다 이 뜻이 있습니다. 함께하다, 동반하다 이 뜻이 있는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 종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아까 우리를 그 제자들을 뽑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고 전도하고 귀신 내쫓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결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전도도 할 수 있고 귀신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이 당연히 동반되는 거예요. 당연히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무엇이냐면 나한테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서 나오는 그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당연스럽게 그 능력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진짜 그러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 결국을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지막에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죠? 베드로가 아까 학식이 없고 이렇다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유창하게 설교를 잘해서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씩 막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굉장히 권능 있는 설교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까 이게 보아너게라고 하는 그 요한 있잖아요. 요한 그렇게 목소리도 크고 성질도 그렇게 불같고 무섭고 화를 잘 내는 그 괴팍한 것 같은 그 사람이요.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랑의 아이콘이에요. 그 사람이 제자 중에 사랑의 메신저예요. 그래서 사랑의 제자로 대표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마지막까지 돌보고 섬겼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그런 부족함이 많이 있고 의심 많은 도마나 이런 사람 모두가요. 자기 죄를 짊어진 그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담대하게 예수님처럼 그 능력을 행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귀신 쫓는 그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담대하게 순교의 자리까지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자를 뽑는 이 기준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 뽑았을 때는 이 사람들이 전혀 드림팀이 아닌 것 같았지만 막상 이들의 결론을 보니까 완벽한 드림팀이었어요. 예수님이 뽑는 이 목적에 완전히 부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요. 뭐냐면 제자들은 처음에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고 굉장히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성령의 지혜와 은혜와 권능이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왜 성령의 은혜와 지혜와 권능이 있는 사람이 되냐면 이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보내신 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는 것은 성령의 은혜와 지혜와 권능이 자연스럽게 나와 함께 한다는 거죠. 이거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요? 이것을 바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요. 예수님의 드림팀의 자격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자격은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이거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어디냐면요. 예전에 우리 사도행전 강의 쭉 할 때 있었죠.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에서 맨 처음에 7집사를 뽑을 때 그 자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그 자격이 바로 성령의 은혜와 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이것이 7집사를 뽑는 기준이 되었고 자격이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제자를 뽑는 기준이나 초대교회에서 7집사를 뽑는 기준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준은 그때만 똑같은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성령의 은혜와 지혜와 권능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거죠. 그렇고 또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담대하게 말하게 하시고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은사를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지혜와 은혜와 권능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네. 안 들립니다. 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세상의 드림팀의 감독과 그 예수님의 그 능력과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그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차이점을 제가 지금 올려드릴게요. 네, 제가 이거는 미리 연습을 안 했지만 제가 목이 아픈 관계로 최윤희 목사님께서 음소거를 풀어주시고 이거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드림팀 감독의 능력, 실력 있는 사람을 잘 뽑아서 적재적소 필요한 곳에 배치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 예수님의 능력, 평범하고 자격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에게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심. 아멘. 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상의 드림팀의 감독의 능력은요, 어디까지냐면, 내가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 뽑아서 그 사람의 실력을 잘 활용하게 하면 돼요. 그래서 좋은 결과만 만들어내면 그 사람은 능력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전혀 다른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 아주 평범하고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사랑하심으로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고 완전한 드림팀을 이루시는 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인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해 주셨고 사랑으로 우리를 자격 있다 이야기해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제자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은혜와 지혜와 권능을 부어주시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그래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알겠고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나는 사랑받는 자로 교회에서 그냥 사랑만 받고 이렇게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왜 자꾸 나보고 자꾸 일을 맡기고 이렇게 부담을 주고 조장하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자꾸 이러는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난 좀 쉬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시키려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제자 삼으셨을까요? 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이 찾는 자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추수할 일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곡식을 추수할 일꾼들을 예수님께서 찾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추수할 일꾼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씨 뿌리고 내가 가꾸고 다듬고 이런 거를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미 농부가 다 하는 거예요. 농부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두기만 할 때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을 우리가 거둘 때 굉장히 우리 안에 기쁨이 일어나겠죠. 이런 기쁨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수함으로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를 동역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동역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보고 같이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승리하게 해줄게. 그 승리를 같이 맛보자. 이렇게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은요, 승리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아까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게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데 여러분 함께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함께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아까 누구의 제자라고 했나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는 걸 보고 우리는 그대로 따라하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해보고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맨 처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장버들 집사님께서 읽어주세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네, 이때 아까 이야기했죠. 위기의 때라 그랬어요.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그 위기의 순간에도 산으로 기도하러 혼자 가셨습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하고 예수님을 막 칭찬하고 이렇게 세울 때도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거든요. 산으로 가서 뭐 하셨냐면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떤가요? 여러분 가능하세요? 우리가 정말 힘들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인데요. 그렇죠?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이런 적 없나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눈 떠보니까 한 5분 지나고 10분 지나고 이런 적은 없으신가요? 전 그런 적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좀 이렇게 만났을 때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 만나면요. 안녕하세요 하고 서로 안부를 묻죠. 뭐 식사하셨냐? 잘 지내셨냐? 뭐 몸은 괜찮으시냐? 이렇게 하고 또 호구조사만 하고 그리고 바로 끝나버려요. 할 얘기가 더 이상 없어요. 막 어색한 분위기가 흐르는 거죠. 그런데요, 굉장히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전화를 할 때 어떠한 용무가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도요, 그 용무 외에도 1시간, 2시간이 금방 훌쩍 지나가요. 그러고 나면 전화를 끊을 때 뭐라 그러나요? 아, 우리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만나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가 끝도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여러분 아시죠? 네, 그런 것처럼 이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깊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 말이 많은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과 할 말이 많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이걸 보면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위기의 순간에도 산으로 가서 혼자 기도하시고 기쁜 순간에도 기도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행동 양식을 보면 예수님의 생활 패턴인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꼭 하나님과 독대하고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은 반드시 지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함의 시간을 가지려면요, 우리에게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을 많이 만나야 되는 거죠. 많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많이 나눠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환상으로 알려주시고 꿈을 알려주시고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많이 아는 건 예수님이 진리 대신 예수님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써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일들을 힘쓰는데, 이런 일들을 가끔 이 목요 예배 시간이 되고 주일 예배 시간이 됐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의 몸의 행동 양식에 이 패턴으로, 습관으로 이것을 새겨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알기는 알겠는데요. 그런데 내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정말 짬이 안 나요. 내가 요즘에 너무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정말 시간이 안 돼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고민이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며칠 전에 제가 텔레비를 보다가 참 재밌는 거를 들었어요. 새해 처음에 운동해야지 이렇게 결심을 해놓고 나서 한 달이 못 가서 다 그만둔답니다. 작심삼일이 되기 가장 쉬운 게 운동이래요. 네, 그래서 운동을 가르쳐주는 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작심삼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하루 패턴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했을 때 내가 혼자 있을 수 있는, 항상 확보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지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바쁜데요, 나 그런 시간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혼자 있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혼자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또 내가 잠을 자든지 TV를 보든지 게임을 하든지 뭐 화장실에 있든지 뭐 이런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을 반드시 활용해서 그 시간을 이용하면 작심삼일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하고 교제를 쌓기 위해서 이게 친해져야 할 말이 많은 거잖아요. 그전에는 이게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힘들어요. 조금만 기도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시간이 안 지나가요. 말씀을 읽으려고 그러면 잠이 쏟아져요. 말씀을 암송하려고 그러면 기억력이 안 따라줘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매일매일 나의 생활 습관에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아침에 눈 뜬 직후, 또 어떤 사람은 그 잠들기 직전, 어떤 사람은 출퇴근할 때 대중교통 안에서 혼자 있는 시간, 또 어떤 사람은 혼자 운전하는 시간, 때로는 아이들이 학교 가고 학원 간 시간, 쓰레기 버리러 가는 시간, 뭐 이런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내가 말씀을 읽든지 아니면 말씀을 암송하든지 또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를 하든지 이런 시간을 내가 확보해야겠다. 이걸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은혜와 지혜와 권능이 함께하는 그런 완벽한 드림팀이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나의 시간을 확보해서 이것을 예수님처럼 내 몸의 습관이 될 때까지 내가 생활 패턴을 그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령의 능력이 항상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 얼굴에 항상 빛이 나게 될 것이고요. 그 말에 항상 권세가 있게 될 것이고 그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가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참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결격 사유가 많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수시로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건강이 안 좋아서, 나는 기억력이 안 좋아서 막 이런 핑계를 대면서 나는 부족하다, 못 간다, 못 가겠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했는 게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과 나의 자격으로 내가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부른 제자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나의 한계와 나의 불가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예수님이 내가 원하신대, 나를 원하신대, 내가 필요하대. 이게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체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고백을 우리 여러분들도 크게 외쳐주시고 또 이영미 집사님께서 대표로 크게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있고 싶다고 불러주신 나는 예수님의 드림팀입니다. 네, 한 번 더 우리 큰 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있고 싶다고 불러주신 나는 예수님의 드림팀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예수님이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고 싶어서, 나와 기쁨을 누리고 싶어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맡겨주신 일들이 내가 감당치 못할 일인 거 당연한 거죠. 나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요. 나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니까요. 내가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않는 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를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는 완벽한 드림팀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임을 우리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붙들고 매일매일 내 몸의 생활 패턴을 예수님 따라잡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내가 힘들 때도 괴로울 때도 기쁠 때도 좋을 때도 행복할 때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사모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성령의 은혜와 지혜와 권능이 충만한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